오늘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본때가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을 본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이다. 이게 예수님인 게 아니고 베드로를 보고 배우고 야고보를 보고 배우고 빌립을 보고 배우고 가룟유다를 보고 반대로 배우고 그리고 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내가 듣고 본 게 많은 걸 본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들처럼 나도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본때가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장로들에게 한 말인데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한 시대에 신앙의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영웅들의 어떤 쓰임받은 사람들의 조건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기는 습관이 있다 이런 책 있잖아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사업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고 사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사랑을 하든 다 잘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체질을 자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그 영웅들은 어떤 하나의 모델이 샘플이 원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리지널한 본, 유일하신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 유일하신 한 분, 우리에게는 한 분 모델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를 참으로 믿음의 최고의 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한 분, 예수님 그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본받을 수 있는 건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나 뭘로 보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기독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좋은 것을 나도 따라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모델, 유일한 모델 한 분밖에 없네요. 사실은 우리가 닮고 의지하고 신앙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리지널 모델, 영원한 모델, 유일한 모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모델이 오리지널한 그런 원판이 우리한테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앞서 고난당하고 우리가 성경 보면 참 요셉이처럼 끌려가고 팔려가고 왕따 당하고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감옥 2년 복사해버리고 어째 저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갔어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나중에 장대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 요셉이를 아담하고 준수하게 들어 쓰실까요? 그 요셉의 일생을 보는 소리가 본을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에 내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이 이런 분들을 보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고생하고 승리한 그런 올림픽의 월드컵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볼때같이 허다한 증인들 같이 그분들이 다 이런 메달을 달고 멜로간을 쓰고 마지막 그 오렌지점 앞에서 박수를 치면서 어서 오너라, 쫓겨남았다, 맞아 뛰어라, 조금만 더 참아라, 나도 했잖냐, 나도 이겼잖냐. 그런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분들이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연륜이 있고 그런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의 위대함이 뭡니까? 저는 당대에 믿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성탄절에 저 혼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고 당대에 믿던 저 같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을 때 대단합니다. 막 지성소를 들락날락하고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기 교회를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저기 목사인지 독사인지 모를 만큼 아주 그냥 신앙의 굴곡이 기복이 요철이 심한 것들이 당대에 믿은 것들이
근데 집사람은 모태신앙인데, 장모님 권사님 집에 자는 집사람 보면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보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고가닥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하듯이 헌금 생활하고, 엄마 아빠가 하듯이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님 하던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국화빵의 원리라고. 국화빵 털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죠? 헛떡이 안 나온 거예요. 모태신앙이 위대한 건요,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거나 못된 게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 그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큰 시험이 안 들어요. 늘 그저 듣고 본 대로 집안의 어르신들 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운이, 더 이상 커트라인 이하로 하한선이 안 내려가는 게 그게 제가 봤을 때 모태신앙의 저력이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한 시대마다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뭘까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큰 축복을 받고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꼭 무슨 머리가 좋다거나 인물이 좋다거나 집구석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한 가지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드시고 부르시고 장중의 보복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주께서 쓰실 때 누가 나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쓰임받는 자는 축복이 있다고. 쓰임받는 자는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쓰임받는 사람들은 조건이 좀 다릅니다. 조건이. 성경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병든 자. 하나님께서는 꼭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지 꼭 키가 180 이하로는 집에 가라, 대가리 나쁜 것들 집에 가라, 아파트 평수 20평 이하로는 집에 가라, 이런 게 없어요. 의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걸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고, 어리석은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센 거, 강한 거, 큰 거를 안 쓰시고,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면 센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땐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는 특강자가 되고, 개떡 같은 성질도 찰떡같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 조건이 약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 쪼다 같은 거, 상처받은 치유자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고쳐가면서 회복해가면서 치유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좋은 게 뭘까요? 내가 그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요, 포지션이, 직분이, 위치가, 그 어떤 아름다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이 작것이, 이 부족한 것이, 무시기가 충만한 것이, 사투리가 허벌나게 심한 것이, 이 천발 충만한 것이 주의 말씀을 들고 소정되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들고 설지, 내가 고수득을 처리하고 내가 막걸리를 마셔요. 내가 무슨 전자게임을 해요. 말씀을 들고 서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서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운동했기 때문에 말씀이 통과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고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식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내가 좋은 직분을,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따듬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자들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 리더요, 장로들이요, 쓰임받는 사람이요, 지도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뻔이, 털이, 모델이, 샘플이, 원판이 되냐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문화가 바뀝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쓰시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쓰시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 작은 것을 쓰시는, 작은 것을.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상처받은 치유자를 쓰셨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쓴 것은 또 쫓겨난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건 다윗의 물맷돌. 그때 미사일을 들고 다윗이 나섰다거나 태권도 이전 옆차기를 했다거나 따발총을 들고 나간 게 아니고 다윗의 물맷돌이 역사. 모세가 쓰임받을 때요, 모세가 무슨 애굽의 로열 코스 40년 마치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애굽에 여러분 40년 부르의 나이까지 애굽에서
로얄 코스를 마스터하고 난 뒤에 사람 때리잡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안 쓰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푹 썩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호미를 따가르고 안반수를 터뜨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들어 쓰실 때 꼴랑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십니다. 300명의 특징은 용감한 자가 아니고 적다는 것을 상처했다는 것. 13만 5천 명에 대비해서 아주 소수, 창조적인 소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 하나님 주신 정표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그 시대에 가난뱅이들이, 천민들이 먹던 우리나라 말하면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작살냈대요. 여러분, 삼손이 성령 충만하고 쓰임받을 때는 낙이 빽다고 하나 가지고 1000명을 해치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불의 종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뭐예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 주신 사인이 뭔지 아세요? 먹장 같은 구름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손만한 구름 하나 보여준다. 성경에 보면 손만한 구름, 시력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뜰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요, 주식회사 기린의 휴대폰을 때리시더라. 샤니 케이크에 급하게 빵을 2트럭 빵 주문하시더라. 이런 게 없어요. 애가 먹고는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5병 이후라고요. 다 2원이라고. 물고기 2마리, 보리 떡조가리 5개 가지고 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들어서 그들은 여리고성이 다 진멸당할 때 여리고성에 살아남는 집안이 한 집안 있는데 그 집안은 라합 가정이에요. 라합이 이방 여자였지만 쓰임받을 때 쌓인 뭔지 아세요? 창가에 붉은 리본 하나 따르는 창가에 붉은 천조가리 붉은 줄 한 줄 댕그러미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시대 들어서실 때는 그 사람이 꼭 KS를 졸업하고 그 사람이 꼭 자격을, 조건을, 여건을, 배경을 구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글프기 짝이 없는 거, 천조가리, 떡조가리, 빽가구, 나무짝대기, 미르치 대가리, 떡조가리, 미르치 대가리, 보리떡 덩어리, 그런 순 서글픈 거 돈도 안 되는 거 작은 거 가지고 죽겠어 쏘시겠다는데요. 작은 자를 천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모델이 되라, 뻔이 되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모든 일은 뻔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방편이, 쓰시는 조건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5번째,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잘나서 그야말로 크고 세서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완벽을 추구하고 세고 크고 강한 걸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교육 샘플을 받는 게 어린아이도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가 뭡니까? 그 시대에 제일 무시받는 자, 약자가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린아이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고, 어린아이를 지도 편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의 모델로 들어서 가르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무슨 말입니까? 어린애들은 천진난만, 순진무구, 어린애들은 적어도 순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 둘이가 아들, 딸이 어릴 때 보면 맨날 붙어 싸우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울다가 불다가 둘이 붙어가지고 화장창 해가지고 딸이 동생한테 오빠가 오빠 좀 때려줘 이래가지고 그럼 이놈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을 짝대기를 들고 때리려고 가보면 그 단세 들고 붙어가지고 오빠야 어쩌고저쩌고 그게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무슨 안심을 품고 정의를 가지고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독선을 깔고요 내가 3년 뒤에 저 새끼를 죽여야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어린애는 그냥 저만 해볼래 하고 울면 그냥 울어버리고 어린애는요, 참지도 못하고 어린애는요, 그래, 복선을 깔고 정의를 가지고 조작된 생각을 가지고 못합니다. 어린애는 막 얼굴이 워낙에 표가 나는 거예요. 어린애들 거짓말 하면 다 합니다. 제 얼굴을 못 쏘죠, 애들은. 포커페이스가 안 됩니다. 어린애들 순하니까, 순수하니까, 천진난만한. 그게 어린애의 특징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큰 집은 그릇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쓸까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금 그릇, 은 그릇, 남은 그릇, 어떤 그릇을 쓸까요? 깨끗한 걸 쓰시는 거예요. 왜요? 어린애들은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남들 앞에 모델이 되자, 뻔히 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뭘 잘났다고 모델이 되고 있어요. 뭘 뻔하더라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사람은 남들 앞에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요. 말을 본받으라고 감히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델이 된다는 것은 의외로 어린애 가장 미약하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어린애가 얼마나 여러분 엄마만, 갓난 애기들은 엄마만 옆에 있으면 홈그라운드입니다. 엄마만 없으면 자지를 지도록 웁니다. 그걸 이제 쭈쭈봐준다고 가 거치겠어요. 엄마 나타나기 전에는 안 거치게 가요. 그래서 그 엄마에 대한 의존성, 그 부모님에 대한 깊은 의존성, 엄마 품에 안긴 그 애기가 포근하게 똘똘히 이야기해가지고 입을 쫑긋거리고 가면서 자빠져 자는 거 보세요. 엄마 품에 안긴 그 애기가 얼마나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우유 잔뜩 먹고 젓가락 먹고 자빠져 잘 때 애기가 자다 쑥쑥 자란다 그러잖아요. 갓난 애기들이 잠자는 시간이 많을까요? 정치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뭐다지 자빠져 잡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편안하게 자빠져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부르신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 나를 모델을 삼으실 때 내가 공부 잘한다고, 인물 좋다고, 대단하다고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을 본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약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쓰시고 순한 자를 쓰시듯이,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비추면 됩니다. 비추면. 내가 여러분 속에서 발광체가 되어서 내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품으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라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자꾸 좋은 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어린애를 가진 엄마들은, 애기 엄마들은 태교를 해도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잡아서 자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러잖아요. 임신한 여자가 담배나 뽀금거리는 아가 뽀금을 시켜내가지고 나오고, 임신한 여자가 술을 퍼마시면 아가 태어나자마자 알았다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나오고, 임신한 여자가 맨날 싸움질 하면 아가 뱃속에서부터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그냥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난다는 거예요. 본대로 떨어뜨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뻔히 되라고 가르치는데, 뻔히 되라 이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무슨 모델이 되겠어요? 나를 따라갈 사람이 과연 여기 몇 번 되겠어요?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쏘가지상으로, 싸가지상으로 탁월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뻔히 되라 하냐? 네 거 내놓고, 네 카드 내놓고, 네 성격 좋은 걸 내놓지 말고 예수님을 비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로 했습니까? 세례요한으로 했잖아요. 세례요한의 주제가가 뭐예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게 주제가입니다. 어쨌든 나는 없어지고 약해지고 낮아지고 그분만 드러나고 그분만 영광받고 그분이 영광받으시고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썩었다. 주제가가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나는 그분만 신들매도 못 낸다. 그런 일, 우리가 주제가가 그런 거예요. 내 고집, 내 혈기, 내 IQ,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 투명한 유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전시하고 예수님을 투명하게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 물어봤습니까? 저분은 천사다, 천사. 예수님까지는 안 가도 거의 천사 닮았다. 저분은 참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지만 저분보만 나도 예수 믿어야 썩었다. 저분의 그 믿음, 저분의 신앙, 믿음, 소망, 사랑이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형성해서 나타나나. 뭘 믿길래 저분은 저렇게 배짱이 있을까? 무엇을 받았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든든하고 부유하고 열등감이, 스트레스가, 컴플렉스가, 쪼다감이, 수치감이, 열등감이 하나도 없이 마음이 저렇게 새털처럼 가볍고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얻어 터져도 괜찮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비밀이 뭘까요? 그 속에 이분이 계시는 이분이. 이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모델이 된다는 것은 나를 잘 갈고 닦아서 수준 있게 교양을 쌓아서 나를 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그걸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고도 가벼운 길이라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은 모델이 안 돼요. 모델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필요. 예수님 잘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면 그게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길을 만났으니까 방황할 게 없고, 진리를 만났으니까 틀릴 게 없고, 생명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 단어냐면, 사람이 아파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성공, 출세, 웰빙, 개코도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는 지금까지 성공하면 하고, 뭐, 국민학교 때 왕년에 분단장한 게 무슨 인생이 도움이 되겠어요? 아파트가 30평이든지 60평이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죽는데. 그럴 때는요, 영생이라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여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50년씩 두 사람을 몽땅 다 합친 숫자보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은 게 어느 것이 길까요? 산소가 안 됩니까?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뭐 명품 코너 가서 걸치고 맛있는 거 먹고 개코도 아닙니다. 그림자도 안 됩니다. 그림자도.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 영생,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위대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 핵심적인 말씀이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해도 내가 죽는다 마음을 합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나는 알았네, 나는 들었네, 나는 보았네. 한 가지를 알면 한 가지 자유가 옵니다.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 기쁨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여하고 그분을 알아갈 만큼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모델이 되고 뻔이 되고 그분을 영원한 오리지널 모델로 삼으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섭리한 허다한 정인들이 벌떼같이 구름같이 둘러싸있는 게 성경 역사다. 그 믿음의 영혼들이 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른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그분들이 위대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처음부터 자랑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매님, 성경 위대한 사람 아무나 한 명 추천해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위대하지요. 왕 중의 왕이고 성군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의 비율이 있고 다윗은 최고요. 성경에 가장, 여러분 여기 어떤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0년의 세월 동안에 한번 나타나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데이빗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지요. 이스라엘 국경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다윗 같은 리더가 나타나면 천하를 통일하고 이 맨날 피해를 당하고 맨날 작은 나라라고 맨날 사방에 둘러싸여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이 천하를 통일할 때가 올 것인데 다윗 때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 때가 최고였거든요. 다윗이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저희가 성전 건축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소심하고 아주 가난하게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건축 우리 거기 돈이 150억 원이 들어갔는데 150억 원이 싣겠어요? 언제 교회가 돈 먹고 돈 먹는 됩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150원이? 꿈도 못 꾸는 꿈도 못 꾸는. 너는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최고 부귀영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그렸을 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을까요? 이쯤 되면 좀 할 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도 솔로몬 때 빌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리더였지만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서 준비만 한 사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안 맡깁니다. 최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때의 성전 건축을 맡겼다는 사실은 좀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건축하면 최고로 잘 될 기다. 역으로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포로되었을 때, 갇혔을 때, 망했을 때는 건축을 안 맡깁니다. 맡겨도 못합니다. 근데 제일 형통하고 제일 사랑받고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여디디야 사랑받는 자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사랑받고 제일 형통하고 제일 부귀영화를 극하게 누릴 때 하나님은 굳이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맡겼는데 그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버지 다윗의 아들이에요. 성경 보면 다윗이요. 에비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에비가. 다윗이 최고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데이빗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싸고 돌고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주실까요? 사실은 다윗이 좀 우리 자매님이 다윗을 추천했는데 지금부터는 다윗을 나쁘게 얘기할 테니까 다윗이 얼마나 웃기는 인간인가. 첫째 다윗은 말제예요. 8명 중에 끄트머리 가는 거는 사람 이름은 막내둥이로 태어나보세요. 돼지 새끼를 8마리 놓으면요 막내둥이는 엄마 찌찌도 못 찾아먹습니다. 비실하고 배는 볼록해가지고 조그만 하고 끝물은 막내인은요 잘 못 자라. 짐승을 놔보면요 대부분의 막내인은 끝물을 다윗은 8째 중에 끝물이라는 거예요. 막내둥이에요. 쟁쟁한 형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부부관계가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부부관계 미갈이라는 부부하고 얼마나 붙어 싸워가지고
다윗은 어린애같이 춤을 추고 법궤가 들을 때 하는데 미가는 아이고 저 영감 태기가 바지까지 내려가는 모르가 참말로 쪽팔리게 죽거든. 나같이 팍팍 끓는 부부지간에 검술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부부가 검술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 좋았어요. 세 번째, 자식 농사 성공했을까요? 압살롬이라고 압살에서 죽을 놈이라고 했어요. 압살롬 그렇게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이 새끼 때문에 압살당 아빠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요. 자식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이분이요. 자식 농사가 실패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적진으로 말아놓고 너네 마누라를 들이다 삼 가는 죄를 지은 더러운 인간이요. 죄인이 중죄인이라니까요. 다윗은요. 다윗이 여러분 성경 역사를 다윗이 예루살렘 6번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개코도 아니요. 들판에서 도시락을 들고 형님들 전쟁할 때 도시락 들고 심부름 갔다 내요. 다윗이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여러분 들판에 베들레헴 들판에도 목동이 불가요. 로마 시대 낼 때 목동은요 공들에 출입도 안 돼 아주 쌍껏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서가지고 불쌍해서 그들한테 문제 전한 거예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 여러분 일주일만 밖에 나가서 펜도 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같이 밤새 같이 돼가지고 무슨 사우나를 했겠어요. 찜질방을 갔겠어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놀바다에 가서 살아봐봐. 꼬라지하고는. 다윗은 들판에서 맨날 그 짓해 무슨 들판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정말 게임방이 있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다윗이요. 그런 무식하고 다윗은 여러분 매너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 신체적으로 다윗은 여러분 성경 보면 아주 소년이 소년. 왕이고 다윗은 여러분 장군이 아니라니까요. 소년 목동이었어요. 목동. 신분상으로도 목자에다가 그 시대 목자는 천민이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또 다윗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요. 중죄인이라니까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중심이 좋다. 중심이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린애같이 반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이 작것이 골리앗이 설친다.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뿔따구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요구를 해놓고 하나님 영광이 해방을 받을 때는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런 아버지가 요구를 해놓는데 원래 우리 아버지는 좀 또라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애비가 신통차라도 애비를 욕하는 건 죽여버리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마음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자식이 덤비라고 잡고서 이래가지고 지 죽을 줄 모르고 나간 거예요. 짱들 하나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때 그때는 밥벌떡이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고 전부 지 죽을까 싶어 소리가 있는데 너는 내 편이구나. 너는 내 마음 아는구나. 너는 내 이름을 내 자존심 위해서 나서는구나. 오늘 이야기가 주님의 영광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니까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가 내하고 코드가 마음이 딱 맞다. 자질이 자격이 소질이 은사가 아니라 중심이 마음이 중심이 맞으니까 이 한 마음으로 나가고 단 마음으로 나가고 주님과 같은 코드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최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라고 할 때 내가 무슨 잘나서 본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고 성경에 쓰신 우리 앞에 자매님이 다윗을 얘기했으니 그렇지 다른 사람을 누구든지 얘기해 봐봐. 내가 추천하면 설명할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우리 썩은 자, 상처받은 자들을 들어서서 고쳐가면서 회복해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물질도 건강도 은사도 막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다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인기도 자식도 함께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임받는 자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 책 제목인데 내가 봐도 제목을 잘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자가 복이 되고 쓰임받을 동안은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베드로가 기독교 리더십을 얘기할 때 신앙 지도자들의 조건이 뭐냐 영적 리더십의 유형의 핵심 모델이 되고 모델이에요. 네가 본이 되는 거야. 네가 모델이 되고 네가 원판이 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샘물이 되고 이때부터 운물은 들어오고 샘물이 되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이 춤을 춘다. 시니까 신경 나무같이 사방팔방이 푸르게 만들어간다. 네가 모델이 되고 네가 깃발이 되고 네가 원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밑에부터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가지만 그게 또랑이 되고 매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바다에 들어갔던 어벌락이 돼가지고
왕을 이루고 이런 물줄기를 족보를 문화를 창달해 가는 거예요.